자, 아까 영상편에서 너무 길어서 30분 만에 이게 자동으로 끊겨요. 양해를 구하기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길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1편을 이뤄서 2편을 제가 한번 녹화해서 더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교회 무당방언의 역사. 영상편에는 아마 3편을 해야 되겠죠. 지금 2편이 되는 것이고, 3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할 것인데, 그 관련자료 영상이 뭐냐면, 실제로 미아리 가게 되면 무당들이 이렇게 무당방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하고 똑같아요. 한국교회에서 철야 예배 때 하는 거랑. 자, 그 외에도 CGN TV에서는 CGN TV 2020년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심포지엄을 보면 한국교회 무당방언이 들어와서 문서명 통일교라든지 전동환 박태광 무당방언 이만희 신천지 뿌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실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CGN TV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그런 TV죠. 저만의 이야기라고 저한테 막 욕하고 그러실 것 같아갖고 공식적으로 심포지엄을 통해서 무당방언이 이런 곡은 나오게 되죠.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퍼지게 되었었다. 저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뭐 CBS까지나 CGN 팀뿐만 아니고 CBS를 보면 이런 무당방언이 뿌리가 되어서 전파가 되었다. 그 내용 영상을 제가 또 간추려 놓은 것이 나와 있죠. 이걸 다 올리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나눠야 돼요. 너무 또 뭐 11시간 넘게 설교가 돼버리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죠. 조준원 형제 어머니 간증을 통해 되면 이런 무당방언자들이나 뭐 지옥에 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게 하나님 판단하시겠지만 끔찍한 거죠. 악령에 받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권 그 숫자가 굉장히 적는데 무당방언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다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간증에 의하면 80%만 80%가 또 교회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20%만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누군가의 간증에 의하면 그 외에도 뭐 샤알린 같은 데서는 무당방언녀가 랄랄라 방언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영상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영상을 다 요약하면 유명하면 자꾸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유명하는 여인이 무당방언의 최초의 전도사가 됩니다. 무당방언 최초의 교회 뿌리 내려온 한국교회의 그런 흑적이죠, 솔직히. 김성도의 통일교 내교리 저기 1편에서 얘기했지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이런 두 여인의 제자가 백남준입니다. 백남준이 자기를 따르는 그 신학교를 따른 여인들을 가늠과 살인 행위를 하게 되죠. 그 자기를 따르는 젊은 여인을 가늠하고 부인은 금식을 시켜가지고 살인을 해버리죠. 죽여버리죠, 사실. 자기 식격화해가지고. 백남준은 그런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백남준을 따라가, 김백문이가. 그래서 참 황당하죠, 이런 사이비들은. 자, 두 사람들, 유명하나, 김정도, 백남준, 이 사람들의 모든 교리를 혼합 집필상하여서 기독교 기본진리는 800페이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 책을 자꾸 성경 문자적인 것을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입니다. 사이비들이 특징이 문자적 해석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죠. 성경을 또 부정하고 이 문자적 해석을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신도라든지 아주 교묘하게 문자적인 뭐 잘못된 것, 율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데 전혀 잘못 해석을 잘못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도 뭐 그것이 이단들이 오히려 이단들이 문자적 해석을 배제하죠.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신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성위 통일교, 박태선 전도가 이만희 신천지, 정명석 JMS가 다 이런 교리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박태선에 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태선이 성령이 임한 모습이라고 주역한 성령 자신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고 예언과 투시, 신유나 방언을 차 높은 신앙에 무당방언하면 뭐 높은 중직이 아닌 중직은 뭐 이것을 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죠.
한국교회에서는 높은 신앙의 경지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 50년 시절 휴거실에 주접하기 이를 데 없는 성령 사진들, 인침표, 전국과 지옥 간증이 너무나도 쉽게 정통교회 교인들이 뭐 천국 지옥 간증 사이비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건 일부 그랬다는 것이죠. 또 거기서 진짜도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쉽게 정통교인들이 목회자들마저 빠져들어 어떤 것은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 주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경고하셨다. 조나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는 도마를 향해서는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다. 신앙의 중요한 열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성품 변화된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이런 자는 레이기에 보면 내쫓거나 뭐 죽이라는 것이 너무 심한 것이고 저는 나중에 할공교회 하면 이런 무당방하시는 분들 경고를 하고 계속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허락을 안 할 거예요. 다 내쫓고 교회를 더럽히게 하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악령들의 귀신의 처소를 저는 제 거룩한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자, 4번 신학적인 해석. 언어의 혼잡은 바벨론. 자, 왜 신학적인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는 건 신학적인 해석인 것이죠.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바벨론이 탑이 그런 것이 징계하기 위해서 언어가 혼잡을 준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운 것도 지금 예수 믿는 그런 선지국을 보면 먹는 것으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상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언어도 복잡하지만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어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성경이 전 세계 언어로 해석이 되어서 내가 믿고자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어를 빨리 구사할 수 있는, 영적으로 빨리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회복하는 것이죠. 심판 때 언어가 혼잡되었던 것이 이제는 다 많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 해결을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하나의 언어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되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외국어를 하게 되는 것이지 무당방으로 더 혼잡하고 교회를 망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 세계 성경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어도 많이 수그러들게 되죠. 외국어라는 은사가 선교지 같은 데서는 뭐 실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과 열방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이 쓰여졌다. 그래서 복음의 안성적인 성경이 다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외국어, 열방의 언어는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서는 열방의 언어, 외국어가 남아있을 수, 일본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성경과 열방이라는 제목을 적은 것이죠. 또 한 가지, 무당방언이 잘못된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질서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 언어, 말씀이 되시는 그 분은 주어, 목적어, 저주로 뭐 보호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질서를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질서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세상을 유지하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주어, 목적어, 언어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방언은 이방인들에게 사탄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도 명령어를 통해서 주어, 목적어 이런 명령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데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이렇게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엉망으로 컴퓨터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런 바이러스가 많아질 때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이 망하는 것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뜻이기 때문에 무당방언하는 것은 악령이 든 거예요. 어느 단체든지 문란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강은 보세요. 얼마나 무당방언을 많이 해요. 자, 온 세상을 다 망치는 거 있죠. 교회 다 욕을 먹고 무슨 교회 욕 먹는 건 아주 최고 선두로 이번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무당방언 그렇게 강조하는 정광훈이라는 목사님 당당히 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정통교회에서 또 이 사람을 또 이단으로 지금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삶에서의 해석을 보게 되면 다음 파츠랑 내용이 좀 다음 파츠 지금 뭐 없어졌죠. 그래서 내용이 이 간증이 없어지긴 했지만 부인이 이당 무당방을 하니까 남편이 그걸 따라했어요. 그러더니 뭐 거의 20년간 정신병원을 가고 무덤가에 뭐 가서 치약 배가 고프니까 치약도 막 2개 사서 치약 빨아먹고 막 그런 정신병 걸리신 분이 있었죠. 실제로 그거에 대한 간증이 또 나와 있고, 뭐 삶을 통해 보면 외국을 가기 전에 내가 무당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성동대도 불구하고 무당한테 갔다 그래.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무당방을 하니까 또 미아리 무당들은 보여 자기하고 똑같은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죠. 그것은 바로 귀신들을 불러 모은 마귀들을 불러 모은 방언인데 참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을 들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너무 놀라가지고 뛰쳐나가고 다시는 이런 무당방언을 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 나와 있죠. 귀신을 불러 모으는 방언, 여기 영상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영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목사도 부인 뭐 이렇게 패고 부인 여전도사죠. 그리고 젊은 여자와 애를 낳고 따로 살게 되죠. 무슨 자기가 다윗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윗인 줄 알고 막 간음하고 막 사창가에 놀러 다니고 그 당시에 왕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틀린데 자기가 무슨 위대한 왕이 다윗인 것처럼 아무 여인하고 뭐 창녀들하고 해서 애 낳고 막 그런 목사들, 창녀들하고 어울리는 목사들 많죠.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역사적 배경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 그 무슨 유명한 목사가 방언을 하는 모습이 여기 그 영상에 나와 있죠. 방언광의 묘에 대한 간증 여러분 찾아보시고, 노 목사님의 방언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무당방언이 잘못되었다는 것. 뭐 탁명은 탁지원 목사님 아시죠? 그분들도 무당방언, 탁명은 목사님의 아들 탁지원 목사님, 현대 종교를 보면 거의 뭐 신복음 미당급 취급을 하죠. 복잡하게 무당방언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린도 14장을 통해 설명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저는 되게 하는 내용이 쉽게 설명을 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또 마귀 걸작부 마귀 방언 이거 빠졌던 분이 목사님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읽어드리자면 이분들은 확실히 악령이들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시는 분입니다. 소리도 그렇고 삶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일반인도 겪지 않은 가장 악하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킬까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면 그러지 못합니다. 악령도 기도응답으로 타락한 천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은 절대 아름답게 변하게 못하는 것이 악령이 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무당방언 사람들은 악령이 좀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모택교회에서도 부목사가 뭐 이상한 방언을 하고 또 그것을 안수받고 정신병원에 갔다 온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버리게 됐는데 또 그래 또 여전도사가 또 와가지고 막 맨날 막 새벽이고 뭐 철야고 하고 무당방언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결국에는 뭐 아무 기별도 없이 교회를 떠나버렸고 어느 날 지나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데려가서 신천지 교회를 데려가는 그다음 무당방언 하시는 여전도사가 있었어요. 자, 이런 마귀방언은 99% 이상인 것이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외국어를 쓰는 외국어 방언만 가끔 선교주의가 있는 외국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무당방언은 사탄의 기도가 확실한 것이죠. 명확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무당방언자를 너무나 비유하고 핍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대목대교회도 계속 지금 새벽 예배를 나아가고 있는데 뜸하긴 하지만 계속 11조도 조금씩 일부 드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설득을 하되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교회가 또 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은사가 패하고 믿음, 소망, 사랑
많이 있습니다. 현 시대는 어떤 자도 피할 수 있으니 억지로 이상한 방언을 받으려다 확연방언 받지 말고 또 외국어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어만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마귀방언은 아예 취급도 안 되는 것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이런 것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마귀방언을 받아서 구원받겠다라는 그 가르치는 두번 교리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이 이런 악령적인 교리와 이런 것들에 붙들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빗소리 감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무당방언 나온 것도 아니고 외국어 은사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 빗소리 감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무당방언은 아예 아닌 것이고 외국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제를 통해서 제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요약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퀴즈는 원래 제가 없도록 했는데 이번엔 특히 요약할 필요가 있어서 문제와 답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쉽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다른 외국어인 이유는 국어사전은 열방의 언어, 원어는 헬라어, 글로사, 외고를 의미하며 글로솔라리아는 진짜 무당방언 단어는 성경 자체에 존재하지 않으며 21절의 히브리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 아람어 외고로서에만 해석 가능하며 22절은 외고로서에만 믿지 않는 자에게 표적이 될 수 있고 23절에 교회에서 목으로 설교하지 않고 계속 외국어로만 하면 미쳤다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모두 외국어로만 적용해 해석이 가능하다.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은 언어가 나눠진 바벨론탑 회복 사건으로 서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무당방언 같이 혼란한 것이 아니며 지금은 세계 언어로 거의 다 쓰여진 성경 이외에 외국어 쓰는 은사는 극일부 선교지를 제외하고 물론 지금도 인정할 수 있으나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빛으로 바라보니 이만 시청감각적인 현상은 항상 여전하다. 저를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것. 체험을 한 저희에게. 한국 이단 무당방언의 뿌리는 1927년 김성도의 통일대결이 유명하여 무당방언이 제자 백남준에게 영향을 주고 이는 가름사를 행했고 그래도 제자 김방문은 따라가게 되었고 처음 두 여스승의 교리를 혼합 집대성한 기독교 기본진리 800페이지를 펴게 되었고 이것은 문선명의 도이고 박태선의 전도가 이만희 신처지 정명석 제이메이스의 기본교리서가 되었으며 문자적 성격 해석을 반하는 비우프리의 원조도 된다. 또 서양 무당방언의 뿌리는 기독교 복음 전파의 전 델피 신전에서 글로솔라리오로서 무당방언이 시작되어져 최종 간증과 무당을 죽이라는 로에게 22장 성경 말씀으로 사탄적 기도로 그들에게 구원이 없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항상 사랑으로 설득해야만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무당들이 쓰는 사탄적 무당방언 기도가 거짓임을 압니다. 진짜와 가짜 성도 알곡과 가라지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짐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단의 뿌리가 되어 천국 조망도 흐려짐을 알게 되어 확실히 흔들리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 되며 회개시키어 사랑을 선도하는 성숙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당방언 타파로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이 되어 진정한 진리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